할렐루야. 지난 한 6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과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런 주제인데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토론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특권, 교회의 모습, 교회를 위한 주님의 설계, 이것들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 때문에 존재해 왔고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본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배운 것처럼 소금의 본질은 고체냐 액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의 본질은 바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짠맛이 없으면은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또 색깔이 어떠하든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또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구제하는 곳으로, 교회를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때 한참 우리 한국이 민주화 시절에는 교회가 마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른 모습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외에 구제의 기능들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제가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통해서는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 2번에 보면은 교회의 특권은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특권이 신령한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도 신령한 사명이다. 왜 신령한 사명이냐? 교회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 다음에 교회의 능력도 신령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쁨도 신령하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여기서는 신령한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권은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교회의 특권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서로 이야기해보는 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또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적도 있고 그런 기쁨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권이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하였던 은혜들을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3번입니다. 여기 참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 교회가 교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교회여야 한다. 교회라 그러면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의 사랑도 충만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습,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조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힘써달라고 꼭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설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실 때는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유기체로서의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조직입니다. 가정은 유기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역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은 구역교회 제도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설계도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서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가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구역교회를 통해서 이 구역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또 모든 식구들이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소그룹 모임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역 교회가 고성제일교회를 이룬다.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공부하는 가운데 소그룹 모임을 그 중요성을 알고 소그룹 모임에 힘쓰는데, 무엇보다도 구역교회에 힘을 쓰시고, 또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구역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은 오늘 우리가 토론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유의 있게 들으시고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토론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랑의 수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